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젯밤에 한일 결승전에서 한국이 2대1로 이긴 것이 가장 최근에 한 뉴스였을까요?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 시대에 신문이나 방송국이 있었으면 오늘의 뉴스는 아마 신문에 탄 뉴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자,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에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주 이상한 광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어요.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고 가만히 그 시체 곁에 나귀 옆에 사자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솔로몬의 아들대 르호보암 왕 때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아들, 왕이 된 아들의 이름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통 북왕국 혹은 이스라엘이라 통칭합니다. 지금 장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은 남왕국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시 다시 마음이 남왕국 왕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북왕국에도 남왕국처럼 성전 비슷한 것을 만들자.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요. 어디에 만드냐면 북왕국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제단 2개를 만듭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최남단은 베델이었고 최북단은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 베델과 단 두 지역에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남왕국에 있던 한 선지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선지자를 북왕국 베델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제단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익명의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선지자의 프로필을 잠깐 봅시다. 이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 제단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와서 여기 분향하는 이 산당 제사장들을
이 제사장들을 그 산당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우상의 제단을 사람을 바치는 제단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요시야가 누굽니까? 요시야는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300년 후의 왕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3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의 예언이 참 놀랍죠. 이사야 말씀을 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돌려보낼 왕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이사야서 45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어떤 인물이 등장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 믿지를 못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아마 이것은 후대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가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보존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미래에 있을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리실 수가 있죠. 미가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미가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을 명시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약 33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세상의 종말, 또 영원한 천국, 아직 우리가 가게 되면 머물게 될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델의 제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선지자가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던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저놈 잡아라 하며 손을 펼쳤는데 그 순간에 그 손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선지자. 자,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에 마비된 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손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를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한국에 있을 때 이 베델로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북왕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왕이 베푸는 어떤 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왕이 자기를 낳게 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후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욕심이 아니 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의 스토리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가 넘어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 넘어간 선지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선지자가 이 베델에 와서 이런 메시지 전하고 왕이 손이 마비되었다가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또 왕이 손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 베델 땅에 한 늙은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의 아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가서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왕국을 떠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을 잘 대접해 주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남왕국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이 남왕국 선지자를 속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늙은 선지자의 의도는 뭐였을까? 이 늙은 선지자의 심리는 뭐였을까? 참 연구대상이에요. 영적 질투심이었을까?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선지자 때문에 남왕국 선지자는 죽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거든 자기 시체를 남왕국 선지자의 그 무덤에 같이 나란히 뉘어달라고 부탁도 해요. 그러니까 참 연구 대상입니다. 무슨 동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남왕국 선지자를 속여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나타나는 스토리의 전반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난 사건이 뭐냐? 오늘 처음에 보았던 사건. 그래서 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남왕국 선지자가 베델에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어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이게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슨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동료에게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서 시험받을 수가 있다. 사실은 베델에서 혹은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뜻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북왕국에 남아 있다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매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자, 역대하 1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남왕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베델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지의 진원지였던 베델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이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왕국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북왕국의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베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껴두고 남왕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서 북왕국 베델에 메시지를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뭐였어요? 이 사람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왕국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남왕국에서 온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 말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제안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왜 여로보암 왕이 했을 때는 단호히 거절을 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는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이 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대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말을 믿어도 좋겠다 해서 원래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사자의 참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동업자, 우리의 동료 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이 시험은 꼭 멀리 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는 체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 뭐라고 항변하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항변하다는 말이 영어 번역본문인데 킹제스 버전 같은 데 보면 rebuke,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여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지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혹은 동료들, 친한 사람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권유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양심을 조금 양보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참 단호한데 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단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철저해요. 내 신앙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또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은 내 가장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업자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시험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한국 선지자가 이 북한국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은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잘 대접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남한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북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북한국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따라했던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한국 선지자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그 속아서 간 거밖에 없는 거예요. 속아서. 예?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하니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변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과 그 결과로 사자에게 찢겨지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예? 각자가 져야 됩니다. 키엘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예. 우리 모두는 다 단독자예요. 예.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입이 시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아들의 입이 시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그 아들이 반드시 크리스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국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억울했을지 몰라요. 나는 저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말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각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 퀴트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상하게 왜 나귀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 나귀라는 말이 마침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몰입니다. 하몰.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디나가 어느 땅에 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근데 세겜에 거기에 부족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칭호가 뭐냐면은 하몰입니다. 하몰. 예. 그래서 거기에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디나가. 예.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북왕국의 수도를 삼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남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나귀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단순히 가장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긴 것도 이렇게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셨다면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여로보암 왕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얼마나 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겠는가. 예.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하몰입니다. 세겜의 왕이에요. 세겜의 주입니다. 이 세겜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아직 그 사자에서 죽임당하지 않은 나귀처럼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너도 이 사자처럼 죽임당할 운명이다. 너도 똑같은 운명이다. 사자의 본성상 나귀도 죽였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심판해야 마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귀를 죽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마땅히 심판해야 되지만 아직 하나님이 긍휼의 시간 혹은 인내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남왕국 선지자를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남왕국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나중에 맨 끝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여로보암을 겨냥한 거예요. 이 일을 듣고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국 이 사자에게 찢김을 당한 이 선지자, 너무 억울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속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임 있게 말씀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에요. 또 한 가지 교훈. 이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선지자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남왕국 선지자. 남왕국 선지자는 결국은 북왕국 선지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또 이해가 불가하죠. 자기 때문에 남왕국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죽임당한 남왕국 선지자 곁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이 선지자를 안치를 합니다. 안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체도 그 남한국 선지자 곁에 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아들들에게 남깁니다.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비록 남한국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산당을 향해서 외쳤던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재앙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북왕국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 이 남왕국 선지자를 속였죠. 이 사람 때문에 남왕국 선지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켰던 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긴 남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남왕국 선지자나 북왕국 선지자나 다 약점 있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너무나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에 제한된다면, 우리의 모습에 제한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제한된다면 말씀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인격은 주님 앞에 너무나 추한 인격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교회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이 흥황하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카톡을 열다가 누군가 보내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총재가 소천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저는 로렌 커닝햄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렌 커닝햄이 준 그런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매우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로렌 커닝햄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강력한 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매우 실질적으로 매우 생생하게 오늘의 사람들에게 막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음성 듣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오늘날에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사람들이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스토리를 접하게 되냐면
피케한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피케한 섬 이야기는 나중에 그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옛날 영화 가운데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영화가 1960년대 영화입니다. 60년대 영화에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스토리냐? 영국 군함이었어요. 근데 영국 군함에서 일하던 영국에서 전쟁이 끝나고 오던 중에 이제 거기 일하던 사람들을 너무 학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선장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배를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은 9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발각이 되면 이 사람은 다 사형감들이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면서 이 남태평양 지역을 이렇게 떠돌면서 피신을 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을 또 납치를 하고 사람들을 인질을 합니다. 인질로 삼아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뉴질랜드와 남미의 중간쯤에 있는 피케한 섬이라는 아주 작은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배를 다 불태워버려요. 예. 그래서 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피케한 섬 그리고 이 반란자들을 색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반란자들과 인질로 잡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옥 같은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 사람들 그 식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식물로 해서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막 술로 인해서 파탄이 되어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섬은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섬에 반란의 주동자였던 그런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애덤스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싸움에서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의 이제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그 성경책 하나를 읽어요. 그래서 성경책 읽으면서 이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점차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장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아름다운 장소로 변해버렸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에서 드디어 이 반란자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피케한 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관리들과 영국의 관리들 와서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피케한 섬이 너무나 아름다운 섬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거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기독교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지옥 같은 장소였던 이 피케한 섬을 천국 같은 장소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로렌 커니밍 박사가 이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섬을 방문했는데 바로 존 애덤스가 읽었던 그 성경책이 그 섬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도 유물로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피케한 섬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거기에 존 애덤스가 읽었던 성경, 그 지옥 같은 이 섬을 천국 같은 섬으로 바꾸었던 그 성경이 거기 비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로렌 커니밍 박사의 책을 읽어보면 그 섬의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바꾼 것은, 이 섬을 바꾼 것은 이 작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피폐한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박히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박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이 늙은 선지자, 남왕국 선지자처럼 부족할지 모르지만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인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력 있는 말씀, 그 위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피폐한 삶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